오늘은 과감히 허물 때 비로소 멋지게 다시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던 이야기, 지금도 그 이야기는 저희 교회와 교단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 이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희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정말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지금도 사실 이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이 성전, 여기서 말하면 이제 교회 중심이 이제 성전 중심이랑 비슷한 얘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만큼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고수했던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그들은 너무 철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시기에도, 즉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 있는 시기에도 그들은 딱 하나의 열망이 있었어요.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포로였다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사라졌다는 게 슬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성전을 짓는 일이 그들에게 가장 큰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고 거기 성전을 짓는 일이 일어나죠.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것도 부족하고 농사도 해야 되고 성전도 같이 짓는 일이 어려워서 지금 그것을 쉬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성전 짓는 걸. 그때 학개라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일을 계속 독려하게 하시는데 그때 학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성전이 이렇게 짓다가 말고 황폐화되어 있는데 너희 집이 판벽한 집으로 갖추어진 집에 사는 것이 합당하냐. 거기서 판벽한 집은 의리의리한 집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호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제 성전 신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신학이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상은 계속해서 이제 내려와서 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엄청난 그 대해를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당도하고 지금 미국이 세워진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 기독교 신앙인들은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이 있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에 그 신대륙을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교회를 짓고 신학교를 지은 연고다. 이렇게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먼저 지었고 신학교를 먼저 지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 후손들인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 성전 중심의 신앙과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것은 정말로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초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새벽에 시작했는데 최초 초반에 요한복음 1장과 2장 초반부까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이제 간략하게 세례 요한을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서 선언하신 다음에 2장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알려준 다음에 이게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2장 초반부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가 성전에 올라가서 뒤집어 엎으시고, 그죠? 요즘 아이들 말 깽판을 치신 다음에 뭔가 메시지를 주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2장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두 가지를 이제 건드려 주신 거죠. 뭐로? 그의 기적적인 행동으로 건드려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두말할 거 없이 이 사건은 뭘 얘기하냐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첫 번째가 성도의 삶은 바로 축제여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도의 삶은 축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주님과 함께 축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있었던 그 자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자리가 축제로 변했던 것처럼 너의 삶에 주님이 있으면 그 자리가 너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두 번째 극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조용하게 점잖게 타여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분을 내시면서 막 다 뒤집어 엎으신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주로 19장 아니면 20장 중에 나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게 뒷부분에 나와요. 아주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제일 앞부분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비교적 예수님의 이 행적의 시간상을 배려도 고려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본질적인 면을 중요한 것부터 탁탁탁탁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본질적인 부분이 축제라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럼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다. 할렐루야. 이제 그걸 얘기해 주시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신앙은 축제이고 두 번째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다. 예수님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심지어 그 열정이 이걸 가르쳐 주려는 열정이 얼마나 심했던지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니 그렇게 조용하고 점잖던 예수님이 갑자기 막 둘러엎고 막 하니까 깡패처럼 막 하니까 제자들 그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시편의 말씀이 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아, 저 모습이 그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신앙생활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아, 저게 뭔가 본질적인 게 있구나. 예수님의 저 행동에 본질적인 것이 있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죠. 요즘에요, 저희 성도들에게, 저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2장 17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자기가 뭐 그것 때문에 자기를 삼킬 정도로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막 번아웃 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님은 잘된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요즘 많은 성도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성전을 향한 열심히 자기를 삼켜버려요. 어떻게 해요?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고 나면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그걸 쫓아가다가 자기를 삼켜버려요. 씁쓸하죠, 그죠? 씁쓸하지만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다른 것은 다 소홀히 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복을 얻을 거다라고 열심히 쫓아가다가 낭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이 좀 좋다 싶으면 막 다 목사 돼야 되고 막 신학자 돼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 겪는 분들도 많아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이 열심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전에 대한 열심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는지 오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못하면요 2장 17절처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잘못된 사모하는 열심이 자기를 삼켜버릴 수도 있어요. 과연 예수님은 성전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세우고자 하셨나? 잠시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성전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본질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성전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2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 신앙의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죠. 제대로 세우려면요 반드시 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맞죠? 제대로 세우려면 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 지금 사시는 집이 서울 정릉에 있는데 그 집이요 40년, 50년 넘은 집 같아요. 40년, 50년 된 집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요 2층 기와 옆에 석가래가 있는데 시멘트로 이렇게 기와를 받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요 두두둑 떨어져요. 이제 그럴 정도로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헐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형님이 고민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전체를 다 헐어버리고 세울까? 아니면 리모델링 나가 고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가 핵심이에요? 세우려면 헐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허문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 쓸모없는 거 그리고 온갖 거 다 갖다 버리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려면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헐 때는 반드시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허물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헐 때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헐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다 헐리고 없어져도 뭐만 남아요? 본질은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본질이 뭔지를 집착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견고하게 해놓지 않고 헐기 시작하면 그는 중심이 없이 완전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편 3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 되리요. 그 말이에요. 터를 남겨두고 본질을 남겨두고 그리고 헐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것마저 다 없어지면 의인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설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본질을 분명히 하라. 본질을 분명히 하라. 그래야 제대로 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를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그리고 내 능력을 거기 두겠다. 그리고 내 말을 거기 두겠다. 그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분과의 교제. 그게 성전의 본질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것 말고 모든 것은 허물어져도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다 허물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2017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말고는 여러분 철저히 허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과감히 허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지금 왜 성전을 그러면 헐라고 하시냐, 본질을 든든히 하고 그들이 기복신앙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안녕과 평안과 복을 누리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외식적인 신앙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소도 좀 눈먼 거 갖다 드리고 발 저는 거 갖다 드려도 제사 원칙만 잘 지키면 되겠지라는 신앙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에 빠졌기 때문입니까? 배타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예루살렘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정말 복된 자인데 그 바깥의 백성들은 정말 2등 하류 민족들이고 그들은 다 죽어도 마땅하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배타주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을 굳건히 하고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들의 기복적인 신앙과 그리고 외식적인 신앙과 배타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저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기복적이고 외식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과감하게 허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차라리 허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어떤 분에게 시험이 들어서 실망해서 스스로 넘어진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스스로 좌절해가지고 무너져 버리면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허물어뜨리신다면 이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허물어뜨리신다면 본질 말고 다른 것을 막 건드신다면 이건 오히려 은혜인 거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겨야 돼요. 이상한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막 고민이 생기네. 이건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임종구 목사님 있는데 저희 이 교단에 그 왜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께 시작하셨던 그 제자훈련 그 대구 지역 쪽, 경남 지역 쪽 총무세요. 그런데 이분 예전에 했던 간증이 기억나는데 이 한 10대 명이 되는 성도들과 함께 개척을 해서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아무리 뭐 붕회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안 남아서 나중에 2명 남은 성도랑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시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결국 이제 기도원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찾았던 본질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본질이었어요. 예배당 형식이 없잖아요. 외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외형이 없으니까 기도원 한쪽 방에서 성도들 불러다가 주일날 기도원에 올라오시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처음엔 처량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본질을 차라리 껍데기를 없애주신 주님이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껍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본질에 집중하게 해주신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이게 정말 은혜구나. 내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교회 개척하기 전에 1년을 이 건물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들었던 큰 갈등이 무엇이냐면 이게 언제 건물이 생기고 모양새가 생기고 교회다운 이 모양새를 갖춰갈까? 이게 저한테는 큰 정말로 답답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게 보게 하셨던 게 뭐냐면 결국 성전과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교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도 본질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임, 즉 가족이든 또는 다른 공동체 모임이든 그 안에 이 본질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성전 신앙 안에 있는 것이에요. 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게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꿈꾸고 바라던 내년엔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내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 결혼한 부부도 있고 저희는 결혼해서 애를 키웠고 우리 소심자매는 이제 애 다 장성했는데 그죠? 결혼하면 이런 모습일 텐데 그게 아니야. 애들 다 키워놓으면 애들이 효도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랬는데 바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바라고 있는데 내 바라는 모습이랑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이 사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 말고 나머지 것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조금 건드려 주시고 허무는 건 오히려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에 집중하게 하려고요? 본질에 집중하게 하려고. 아니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허물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스스로 허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허물지 않으신다면 우리 스스로 허물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것 말고는 다 허물어요. 아주 작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책을 처음에 2017년 시작해서 통독하시려는데 이거 갖고 한 2, 3일 고민하다가 결국 통독을 이렇게 약간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성도 중에 많아요. 뭐냐면요. 이상하네.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좋은데 쉬운 성경으로 읽는 게 맞을까? 이 성경은 개역 한글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한 3일 지내고 결국에는 본질에 접근을 못 하시고 통독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저 청년 때 고민이에요. 야, 쉬운 성경 읽고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성경이 막 통독이 잘 돼요. 그런데 개역 한글이 정통 성경이라 이거 읽어야 되나 이런 고민하다가 본질에 접근을 못하고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구가 된다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성경만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 자체를 허물어버리세요. 과감하게 손을 쥐고 읽기 시작하는 거죠. 본질이 뭐니까? 주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루의 시간 중에 1시간을 떼서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큐티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확보가 안 돼요. 어떡하지? 성도라면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다가 또 한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일주일이 오늘 할래다 못했네? 그럼 또 하루가 지나가 또 좌절감이 쌓여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5분을 써도 깊은 영성 안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5분이 쌓이면 1년에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길이 가지고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생각 자체도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을 드려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나의 영성에 큰 도전을 주시겠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단 5분을 드리더라도 5분을 드리면 1시간을 드리면 더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다 허무시고 내가 쓸 수 있는 5분을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생각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과 직접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모든 습관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면 돼요.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붙들고 있을까? 이 일에서 좀 벗어나면 안 될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허물어 버리십시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하지만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좋은 글을 썼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이 저자는 바로 식당 일을 하던 사제였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본질을 추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전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질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과 습관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 뒷부분 보시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아멘. 안타깝게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이 막 회파되는 걸 봤어요. 이게 다 허물어진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말 안타까웠던, 이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웠던 이유가 다 허물어졌는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붙들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붙들고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자기들이 회복되고 그 성전이 회복돼야 자기들이 온전히 회복된다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허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자기 안에 있는 집착과 교만을 허물라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그것만을 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성전을 세우려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촘스키라는 유명한 미국 작가는 이 운명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운명의 트라이앵글이 미국, 중동, 이스라엘 이 트라이앵글이에요. 삼각관계. 이 삼각관계의 이 엄청난 혼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이스라엘인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집착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지역적인 집착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허물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허물고 세우라고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따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 19절 뒷부분을 보시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먼저 내가 성전을 세우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전을 세우는 건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번째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워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문 다음에 어떻게 성전을 세우냐?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한다는 사실. 이걸 벗어나서는 성전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핵심이 방금 무엇이라고 앞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 그분과의 깊은 교제. 그죠? 그러면 죄가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죠. 내가 해야 하고 내가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하고 내가 그 임재로 가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고 내가 사흘 동안 행한 이 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성전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그분이 행하신 이 놀라우신 십자가 사건 외에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를 갖다가 세워놔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려는 열망이 없다면은 건물만 세우는 일이 정말로 무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나라 이 선교사님들을 욕되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하고 있지만 요즘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큰 자성적인 비판이 우리나라 해외 선교에 이 10,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해외 선교의 가장 큰 맹점이 나가서 건물을 세우고 예수를 그 마음에 전해주는 일을 하지 않고 건물을 세워주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주고 그리고는 철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데로 또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30기 세웠다는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건물을 또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가요. 참되게 그 안에 성전된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건물을 세워놓고 다른 곳에 또 가서 건물을 세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교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금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전신앙의 핵심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성전신앙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보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주보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주보 앞에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 신앙을 가지고 올 한 해와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시려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주님의 주도하에 허물어야 합니다. 올해는 그 작업을 하십시오. 철저하게 그 작업을 하십시오. 습관이나 통념이나 여러분 안에 있던 잘못된 생각들이나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무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성전이 바로 우리 안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방법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으로 너희 안에 성전이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째, 교회에 사람이 몰려들고 사람이 이렇게 생기면 거기가 성전이 아니라 첫째 뭐요?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 안에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해야 그래야 성전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선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그 안에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제대로 성전 신앙이 작동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리고 나서요. 에베소서 2장 21절 여러분 주보 앞부분을 보시면 돼요. 21절에 여러분 주목하실 단어가 주보 보시죠. 앞부분에 서로 연결하여 보셨습니까? 주보 앞에 나와 있죠.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고요 22절 여러분 주보 뒷부분에 보면 밑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셨습니까? 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본문 읽으시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읽으면요 내 마음이 이미 성전이라는데 왜 자꾸 지어져 간다 얘기하지? 네,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2장 21절에 되어간대요. 그리고요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내가 이미 성전인데 뭘 되어져 가고 자꾸 지어져 간다 얘기하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허물어질 게 허물어지고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의 또 다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안에 성전이 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거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성전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그래야 내 안에 뭔가 충만할 거야. 내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비어있어. 정말 답답하면 어쩌지? 교회 가서 채워야 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태도를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이 안에 와서 함께 연결되어 더 놀라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그 지어진 성전을 만끽하고 다시 여러분의 일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삶 가운데서 더 간절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과감히 허물 때 비로소 멋지게 다시 세웁니다. 1년 동안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 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겨나서 주일날 만날 때마다 정말 즐겁고 아름답고 놀라운 더 큰 성전의 개념 이 안에서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찬양하고 우리의